예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너질 성전에 대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은 무너질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어떻게 이 성전에서 나갈 수 있느냐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무너진다고 해도 전혀 우리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성전의 외형에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깁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아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베푸신 것입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도 우상이 가득해서 주전 587년에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통치 때 헤롯이 화려한 성전 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화려하면 꼭 지도자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기복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지도자들도 형식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할 것 같고 모든 실패의 원인도 성전이 화려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내면 이긴다고 해서 보내었는데 오히려 성전에서 싸움에서 졌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 없는 성소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30년 후인 주전 70년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유대를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망한 게 로마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돈 많은 사장 때문도 아니고 또 돈 많은 부모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유대인의 죄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는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회치를 하고 백성을 현혹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질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주님이 그렇게 성전 회랑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를 일으키고 로마의 지도 장군을 사용했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상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도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때문에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사건이 생기고 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멸망으로 동물제사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로마가 쳐들어와 무너뜨린 것이죠. 로마가 이스라엘 때문에 의미도 없는 전쟁을 하고 수고한 것이죠. 성경은 늘 내 이야기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제자들이 하신 예언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6절의 말씀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 장군이 무너뜨리려고 왔을 때 그 돌 사이에 보석을 꺼내려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졌죠. 성전에 발랐던 금이 성전이 불타면서 녹아내리니까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돌을 다 파헤쳤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이 다시 흩어진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손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법정 투쟁을 합니다.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늘 이 다툼을 합니다. 아낌없이 지은 것은 아낌없이 무너집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음을 보는 것이 겸손인데 이것을 볼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낌없이 지은 것일수록 아낌없이 완전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사장이 무서워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봉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른보다 시어머니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수치와 약점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련이나 아픔이나 건강의 상실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억압이나 상실이나 죽음 같은 자신의 빈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미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나의 헤롯 성전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평생을 수고해서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때와 징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때와 기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고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그 욕망을,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병자가 죽었다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너무 좋은데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은 싫은 겁니다. 부딪히는 것 싫은 겁니다. 그냥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조용히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도 잘 되는 것을 바라며 예수를 믿고 싶은 것이죠.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러운 시선으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미리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것에서 미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미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단에 난 절대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나의 우상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미약하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돈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미혹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학벌, 무너지지 않을 돈, 지위,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미혹이고 넘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암에 걸리고 그러다 입시에 실패하고 그러다 실직을 하고 그러다 이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신앙도 팽개치고 믿음도 팽개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도 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 바로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미혹은 원어상 죄로 이끄는 일,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미혹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질 것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활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하면 이단이 득세하는 것이니까 이단이 득세한다고 말하지 말고 참 종교가 그 역할을 잘못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음식이 썩으면 구더기가 모이는 것처럼 참 종교가 썩어지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돈과 지위를 간절히 바라다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에게 돈도 몸도 다 내어주고 결국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지 않고 그러고도 편안히 갈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편한 길이 있다고 그 길만 가서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변하기 위해 기도하고 미씨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이 기도하고 우리의 무너진 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도 아닌 시작입니다. 어쩌면 끝도 없는 시작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난리가 왔는데 소문으로 돌 뿐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들어도 무서워합니다. 무섭지만 그 난리의 소문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세계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민심도 흉흉해집니다. 정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난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어야 할 일이 드디어 왔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때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혹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반드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참기가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혼해도 돈 없어서 굶을까봐 두렵고, 자식이 공부 못해도 나중에 못 살까봐 두렵고, 개척을 해도 두려운 것은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까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주님이 사명을 줘도 일단 두렵고 무섭고,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이 있어도 이 재앙이 바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를 멸망시키려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있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셔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느 때와 무슨 징조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만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할 일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 잘 묻고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혹과 재난과 박해에 대하여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택함받은 자가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관심을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으로 돌립니다. 이 모든 일, 12절 앞부분에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회당, 감옥, 임금들, 집권자들 앞에서 배반당하고 얻어맞고 소환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유대인의 핍박뿐이 아니라 임금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의 핍박도 엄청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권력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반대와 역경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증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증언이나 고백을 말합니다. 증언은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에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들을 변호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 두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속에 넣어둔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속에 자신의 손을 대면서 내가 내 입속에 해야 될 말을 넣어주겠다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해야 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들을 변호할 것인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닥칠 때 그들의 조언과 변호 능력보다도 훨씬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난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위와 지식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고의 준비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단 하나의 염려는 점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사명 감당하다가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준다고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제자들은 선교를 위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식구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부부간에 배신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배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자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제자의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아니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19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성경을 썼는데 그 13권을 다 합친 분량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못 미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의 분량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할 때 인내가 한 번 나오고, 또 2번째 인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29절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자들은 모든 위기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할 사건을 나한테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인내야말로, 그런데 인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죄고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님은 언제나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만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할 때만이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승리를 얻게 되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역경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언하게 될 것이라고, 역경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내가 망한 것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이 도리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냐고요?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특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바로 16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나는 미움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까? 억울해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미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나의 헤롯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화려한 크기에 압도되어 내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의 성전이 무너질까봐 두렵기만 하면서 이 환난의 때에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을 잃을까봐만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치와 약점과 죄를 날마다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 잘 묻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헛된 징조만을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과 재앙과 질병에서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고 친척들을 만날 때 그들의 구원을 미루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그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치유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처처의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어 이 고난을 이겨내기로 결단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배우도록
귀한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을 잘 받아내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광교와 흥덕뿐 아니라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